뵈서 반갑습니다. 와서 말씀 수련회 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전사님 연락이 와서 일주일 성경 수련회를 하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아마 정 목사님께서 작년에는 사경을 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많이 오시고 또 일정이 좀 있는 바람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사경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나이들 지금연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각자 그냥 바깥에 나가서 또 해서 여름성경학교 또 기관 수련회를 다 마친 줄로 압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여성교회 수련회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있으죠? 아닌가요? 교회를 했을 때? 팽성에 갔을 때? 그렇구나. 바깥에 그때 잠깐 수련회 아마 소수가 몇 명이 가서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정식으로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떠든지 주님께서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무슨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신 줄 압니다. 또 그 귀한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더욱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그 온전한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아까 식사하다가 보니까 여기 전라도 광주에서도 오시고 또 충청도 천안에서도 오시고 이분 먼 데서들 오셨구나. 이 교회에서 그냥 하시는 데는 간단히 찾아봤더니 아마 경기도 쪽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대요. 먼 데서 오셨는데 하여튼 한 2, 3일 주님의 은혜로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시편 51장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구약 성경 838페이지 시편 51장 5절로 10절까지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놈을 새롭게 하소서. 이 뭘 주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정 목사님께서 한 1, 2년 정도 계속 말씀을 펼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이걸 아마 이번에 오셔서도 많이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아마 우리 교우님께서 많이 은혜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많이 나누셨는데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 각자가 그 받은 은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생각하고 이것에서 또 우리가 더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이틀 세 번이고 오늘 저녁 내일 아침 10시 반 내일도 저녁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려면은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우선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분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이 어디서 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길래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는가? 회복하는 그런 길, 방법,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께 화답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그 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에서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뭘 갖다가 회복이라고 하느냐? 그 참된 그런 은총의 내용이 뭐냐? 이걸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현대 신학자들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죄라는 단어죠. 그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이 왜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쓰느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 그런 신학 박사들, 들립니까? 네. 들리죠? 예. 그런 사람들, 현대 신학자들이 아주 이 박씨가 당하는 박사들,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죄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왜 사람들을 들게, 주눅이 들게 하느냐? 죄라는 단어를 써서. 죄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인간이 이렇게 좀 뭔가, 힘들다. 뭐 이런, 그 심리적인 그 단어를 써라. 이 사탄의 그런 말이죠. 이런 성경에서 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지금 그런 현대신학에 물든 것들에서는요, 죄란 단어를 안 써요. 사람이 좀 뭔가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주 그 사탄이 그런 현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어떤 복음 안에 있는 목사님은 사람병이다. 이 우리 사람 속에 아담을 통해서 와진 죄로 말미암아서 와진 죽음의 병.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일 죄를 보면 죽어서 태어나온 거예요. 왜 그 죽었느냐? 어디서 죽었느냐? 우리는 시간, 공간에서 이제 태어나는 순간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오지만은 사실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인류는 죽은 겁니다. 죽어 있어요.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성령의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죄가 죄를 도덕적인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단어지만은 하나지만은 이걸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 측에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그런 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그걸 명명한 게 뭐냐면 자범죄와 원죄라 부르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 로마서 같은 데서는 1장 1절로 5장 11절까지를 자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나중에 공부를 하신다든지 또 기회가 있으면 로마서 5장 12절로 8장까지는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5장 11절까지 죄는 전부 sins라고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밖으로 짓는 죄들. 네,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이 그 범죄했을 때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이 죄는 sin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냥 죄, 이건 죄들, 이건 죄, 이건 행위의 죄고 이거는 뿌리 이 안에 유전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생겨진 죄, 그 죄가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신의 생명과 생명을 먹지 않고 선악과 생명을 먹었을 때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사탄의 생명이 온 거예요. 죄는 원죄 이건 사탄의 인격입니다. 곧 사탄이에요. 사탄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자, 이 자범죄를 다루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뭐예요?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중생하게 됐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과 제가 조금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죄는 이 피로 안 씻어져. 내가 지은 죄는 피로 씻어지지만은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중생해요. 근데 거듭나요. 의롭다 하심 받아요. 성령이 서울로 오세요. 근데 이 원죄는 뭐냐? 이거는 피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처리돼요. 죽어야 돼요. 이런 죽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까 뭐예요? 영의 구원, 죄사함을.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 성화라고요. 이걸.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 구원받는 이걸 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거죠. 죄사함 영의 구원, 중생 친의 다 같은 말. 성화 혼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뿐만 아니고 혼의 구원까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자신은 있어지잖아요. 네? 중생은 하니까 영생은 얻어. 영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삶을 혼이 이 삶을 사는 실제는 혼이잖아요. 혼. 내 지정의, 내 존재, 나의 자의 존재. 이게 이 죄라고 하는 원죄, 이거에서부터 해방받지 못하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은 계속 삶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온전한 자유를 못 누려요. 온전한 구원을, 안식을 못 누려요. 뭔가 나를 사로잡는,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그런 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요 며칠, 한 이틀 동안 어떻게 그럼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걸 자범죄, 죄사함과 원죄 성화를 조금 이제 어떤 그 예를 들면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가다가 물 구덩이에 그냥 거기 빠져버렸어요. 꿀꺽꿀꺽 하고 물을 거기 마셨더니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건져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죠, 그죠? 그래서 물동이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죄사함이에요. 중생입니다. 영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거기서 먹은 부정물이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예? 이게 있으니 활동을 못해. 저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그래서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그 부정물을 갖다가 토해내서 완전히 그걸 뽑아내는 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에요. 오늘 자 여러분과 제가 전부 영의 구원을 대부분 받으셨는데, 다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영, 생각, 마음, 몸까지 온전히 주님이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걸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다 이제 대부분 죄사함 구원의 확신을 경험을 하셨는데, 자, 이 사람 속에 이 참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아담으로 유전받은 원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이게 어떤 것인가. 먼저 여러분 그게 아까 원죄가 이 사람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서 그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하나님과는 여러 각도에서 좀 한번 분석하는, 그게 좀 우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첫째는 뭐냐? 이 죄는 전제분주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조선시대 군이라고 해요. 북군, 연산군, 광해군, 이런 사람들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보혈을 짜먹던 왕들. 이런 왕들보다 더 무서운 왕이 군주가 여러 제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사울왕이에요. 오늘 늘 생각한 것처럼 앞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단번에 돌 하나로 그냥 물리쳐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런 가져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잖아요. 그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쓰러지니까 막 환호를 질렀어요. 여러분 가져가 죄사함 받았을 때, 저도 그때 한 몇 달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씻겨 있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거룩한 마음 몇 시간을 불러도 이 밥 먹으라 그러는데도 밥도 먹기 싫어. 이 찬송 부르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한 몇 달 동안은 막 그냥 그렇게 꼭 사람이 그런데 결혼하면은 어디 가요? 달에 가는데 어떤 달이에요? 쓴 달이에요? 달콤한 달이에요? 하니문. 달콤한 달들. 요즘은 저희는 제일 많이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그때는 외국 갈 수가 있나요? 돈도 그렇고. 근데 제주도가 제일 최고였는데. 요즘은 제주도, 저 하와이도 가고, 발리도 가고, 또 바퀴바돌,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별의별 다 가요. 아니면, 꿀처럼 나가. 근데 그게 계속 되죠? 안 되죠? 한 몇 달, 어떤 분은 한 1년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 주님과 그런 미로를 아주 쏟아에다가 어느 때부터 뭔가 좀 진짜 썰물처럼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밀물만이지 썰물은 없어요. 매일 새로운 거야. 매일 풍성해지는 거야. 더 점점 더 차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냐? 왜 이렇게 콧 깨지고 엎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엎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주님 홍해를 건너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이제 믿고 살겠나이다. 3일도 안 돼서 말하는 곳에 쓴물이 나오니까 뭐예요? 너희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보이는 모세 하나님 안 보이니까 원망하라. 한겨울로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맞나? 이런 박한 식물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냐? 애굽에 살 때가 재밌었고 고기 까마귀 떼서 노예 생활하는 건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뭐예요? 요 사탄이라는 놈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녀, 저 사람, 친구. 그게 우리 삶이. 이게 근데 왜 그러느냐 원인을 저도 처음에 몰랐죠. 이거 정말 복음 깨닫기 전에 한 10년 동안 장로회에서 종교인으로서 생활하다가 복음 깨닫기가 너무 기쁘고 달고 꿀과 꿀소리 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경험을 한 거죠. 처음 사람. 근데 그 계속 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좀 하다 보면은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처음 성경 그냥 아침 저녁을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어. 가기가 싫어서니. 자,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을 우리가 이 병을 여러분 자체 속에 암보다 더 무서운 병,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을 발견해내세요. 그거 있어요.
그거 이제 뭐냐면 폭군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7장 같은 데서는 바울 사도가 나는 이쪽으로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걸 아는데 뭐예요? 알면서도 원치 않는 이쪽 반대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그 생활을 오래 겪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내가 원치 않냐는 바 원하는 선을 행치 않냐고 원치 않냐는 바 자꾸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한 다른 존재,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원죄예요. 그게 전제군요. 끌어당겨요. 얼마나 힘이 센지 폭군인지 인정사정 없어요. 네, 이 폭군으로서의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엔 유전죄. 유전죄로서 이건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태어날 때 누구의 씨를 받습니까? 아담의 씨. 네, 저는 뭐 탁 나오니까 아담의 씨를 받잖아요. 유전. 그 아담의 씨를 받은 존재를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유전 잘못된 그런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지금 이 세상은 썩어져가잖아요. 이건 없어져가는 거예요. 이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날 불탈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옷과 같이 낡아지면은 부숴버릴 것이다. 이 하늘과 땅 우주는.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남이 없으니까. 이건 벗어져요. 이건 언제가 불타요. 다 늙었어요, 지금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빼먹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바닷물도 뭐예요. 맥도 한 1도 2도만 오르면 밤에 요즘 잠을 못 자나요. 이제 홍수가 다 지나 미국에서 올 때 홍수가 다 끝난다 그래서 참 좋은 병이구나. 웬걸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폭염 잠을 못 자겠어요. 요즘 어제부터 조금 잠을 제대로 자는데 밤마다 그냥 깨나. 이게 뭐 이게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몸살입니다. 저기 이 탄소 이산화탄소 이걸 뿜어내고 공장들이 이건 이제 그래서 옛창들 옛사람입니다. 이건 옛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안에 뭉쳐져 있어요. 통합적 악으로 뭉쳐져 있는데 이걸 고로스 2장 11절에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정 몸. 이게 뭐예요? 악이 막 뭉쳐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인들은 밖에서 손을 안 씻으면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그게 죄야. 그게 죄라고 했어요. 유전, 장로의 유전이.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먹는 그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보고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거는 사람 더럽게 하지 않아.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
그거 뭔지 아시죠? 그러냐? 그냥 화장실 가면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6시간 지나면은 밖으로 나가. 그건 더러운 게 아니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사탄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가져다 준 그 존재, 생각, 죄, 이 통합적인 악의 육적 몸에 그걸 갖다 뭉쳐져 있어요. 그 뭘로 뭉쳐있냐? 살인, 도적질, 음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음에 흘리기는 것. 네, 여러분, 제가 나보다 공부 잘해. 왜 저를 지키지, 선생님 저만? 여러분, 남편 뭐 이렇게 조금 흘리지 마세요. 흘리게 하는 눈도 그 죄에서 나옵니다. 옛날 우리 그 보험 돌아가신 보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그 말씀 전할 때 그 생각이 나요. 그 남편이 보기 싫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은 남편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차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에이, 저 남편 왜 빨리 안 죽나? 빨리 가지고서 반찬도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줘가지고 이 정성 없이 그냥 이렇게 건반 이렇게 뻔들하게 해가지고서 여기 갖다 잡수셔. 그건 뭐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기. 로마서 1장에 보면 사기치는 거. 사기죠. 왜? 잘 만들어가서 준 것처럼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그 죄로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싸움을 할 때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찌르면은 뭐가 나올지 몰라. 저는 운전할 때 제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 운전하다 보면 그냥 어떤 목사님이 차를 운전을 그만뒀대잖아요. 왜? 입이 자꾸 걸어져. 예의? 개. 이만 나오니까 찌르면 우리 요즘 정호사님 그런 말씀이잖아요. 찌르면 욕이 나오고 찌르면 악한 생각이 나오고 더 깊이 찌르면 솔직하게 뭐가 나오냐? 사탄이 나오고 사탄이 있어. 뭐 다 그렇잖아. 다 그게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놀랍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 악이에요. 육적 몸이라. 그걸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또 뭐예요? 바울 사도가 사망의 몸이다. 네, 사망의 몸. 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몸. 이게 뭐예요? 로마 7장에 나온 거죠. 원하는 공간 사람이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또 뭘 말해? 거기 죄성,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악이 내 안에 한 게 있다. 이게 내가 이런 악이 있는 줄을 그걸 발견했다. 바울이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죄, 원죄가 또 성경에서 어떤 표현으로 나오느냐. 자, 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한 가지만 그냥 원죄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뭐냐면 좀 둔하잖아요. 영적으로는 미련해요. 사실은 빼닫기 둔해요. 누군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원죄가 이런 거다, 네 모습 이런 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같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힘을 가요. 어떤 그 죄의 어떤 힘, 사망의 힘, 사탄의 힘, 세력은 여러분과 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면 결심으로 안 돼요. 원하는 것은 안 돼요.
내가 뭔가 또 지금 또 이기려고 한다. 사람 이거 결심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또 실패의 그런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건 뭐냐? 이건 법은 뭐예요?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은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할 텐데요. 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한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담의 마음. 아담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거듭나서 중생에서 오시면은 누구의 마음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예수의 행함, 성령의 행함, 믿음의 행함을 삶에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두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요. 갈등이야.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갈라디아 5장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대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아담의 마음, 예수님 마음 둘로 갈라졌는데, 자,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할까요?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까요? 아래로 끌어당겨. 잘하시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면은,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성경을 믿고 참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참 형제도 어른도 사랑하고, 예? 양이 또, 예? 남편도 좀 달라지죠, 달라지기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악해지면 바로처럼 더 강팍해질 수 있을 텐데. 아유, 저 남편 어디 가다 콕 갔어요. 이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죄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거듭나서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인 겁니다. 광야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화가 뭔지도 모르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거듭나자마자 야한 것을 들고 하다가 갑자기 속에 이 이상한 힘이 나타나 이런 내 모습이 발견되는데 기도만 하면 수요일날 그냥 좀 목사님이 누구든지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나는 사람 앞에서 말하기도 꺼리는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자마자 그냥 그때는 그냥 통곡하듯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아유 영민이 와서 어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내 모습이 막 보여지니까. 그게 그 당시에 물론 주님 은혜도 받고 사랑 감사 찬송도 하고 성가대에서 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지만 내 모습 자꾸 보여주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원죄라는 거는요. 이런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오시기 전에는 절대 못 깨달아요. 이 세상 철학박사, 문학박사,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못 깨달아요. 예수의 생명이 빛이 와서 비출 때만, 원죄가 뭐다,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몰라요, 그전에는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듭난 분들은,
저기 유명한 천학 박사, 신학 박사, 문학 박사보다도 또 위대한 분들. 예수가 오셨으니까 박사 중에 박사. 네?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절했어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럴 때 이제 성화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사도 다윗이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어떻게 달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 새롭게 주시는 마음이지.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없는 마음을 그걸 창조. 어디서 창조됐느냐? 십자가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거를 저는 몇 년 동안 내 안에서 창조해 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법적 노력하고 금식도 해보고 아이 내가 변화시켜 보려고 참 미련통의 짓을 많이 하는 거죠. 주님이 창조해 주신 이미 창조해 주신 것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죄사함도 선물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중생도 선물, 죄사함도 선물이지만은 영생 이 성화도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 받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좀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이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이 이제 변화되는데 두 개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로 통일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 분열됐던 갈등이었던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일돼 버리는 것이 성화. 정결해, 단순해진단 말이야. 퓨어. 단순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가져가 갖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듯이 그렇게 될 때 이 죄의 세력 이거는 힘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그 마음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마음의 법이 성령의 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너 어떻게 말하냐?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 가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절대 은혜예요. 절대 믿음이에요.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이 공기처럼.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예? 그런 성화된 마음은 그림을 이건 자기가 못 그리겠다 말이에요. 미술을 좀 받고 예,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왔다.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보십시오. 여기 뭘까요?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성화된 마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립니다. 아멘.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받으라는 말, 그 헬라어의 원어의 시제가 뭐냐면은 현재형입니다. 이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현장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받으라는 거 말이에요. 매일매일 진행형 말이에요. 진행. 현재형이면서 또 그 다음에 무슨 형이냐면 명령형이에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험하면서 성경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믿으려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망각두가 이제 거룩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니. 근데 어떻게 하면 받아요? 믿으면 하겠네. 예수 십자가 하신 일만 믿고 가기만 하면, 주 피를 힘입고 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네.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암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서나 뭐 CD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다가 믿음 들으면서 나면 이미 2000년에 다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가 깨끗해졌구나. 아멘. 이 믿어지는 순간, 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믿어지는 믿음,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힙니다. 계시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런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믿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복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지옥에서 던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보너스로 또 성화의 은혜까지 주시다니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중생하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순종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해보셨지 안 되잖아요. 순종이 되는 순종,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 영접의 믿음을 통해서 성화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순종.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항상 기뻐해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화평, 기쁨, 사랑. 이게 우리 속에, 그건 뭐예요? 예수의 성품이, 인격이 여러분과 제 속에 지십니다. 이 성화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영에 오신 예수가 내 혼으로 점점 확대돼서 혼 속에 주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예수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걸 원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걸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은 내면적, 좀 어려운 말, 적대 세력.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요? 육체, 육신. 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물수저의 몸. 육신, 내 안에 어떤 좀 육신을 거스려요. 그 육신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죄, 내 안에서. 그게 죄입니다. 거역하는 죄. 자, 이게 이제 사람병 원죄인데, 그러면은, 오늘, 그럼 여기서 회복되는 길은 뭐냐? 회복되는 길이 어떤 거냐? 이걸 조금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 죄에서의 해방,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길이 뭐냐? 두 가지인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선자뿐만 아니죠. 모든 선자들, 또 신약의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먼저는 뽑으며 뽑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괴하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하는 일은요, 여러분 성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 주님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파멸시켜버려요.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망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쉬어야 해요. 그런 흥하에. 그리고 뽑아버리는 게,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뽑고 파멸을 시킨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은 또 건설하시고, 그리고 심게 하신다.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파괴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하는 거예요. 집들 보면 재건축하는 뭐예요?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냥. 파괴하는 건 뭐예요? 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용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처럼 뭐예요? 주여 내 잔이 넘치기 원하시죠? 아멘. 찰랑찰랑. 에스겔에서 보면 발목에 그냥 찰랑찰랑. 요 아직 무릎에 찰랑찰랑. 요 허리에 찰랑찰랑. 다 거듭나면 처음에는 요 발목에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좀 천둥벌거숭이처럼 다 된 것 같아. 난 처자가 된 줄 알았어요. 이야, 거듭나니까 너무 신비한 주님의 성품을 맛보니까, 주의 여호와의 자비하신 맛보았으면, 처음 사랑, 신의 성품이 참여한다. 맛보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천사가 된 줄 알았다니까요. 몇 달 동안은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이게 뭐 조금만 이렇게 저거 하면은 자기가 뭐 대통령 되처럼. 그 찰랑찰랑해요. 그 무릎에 또 찰랑찰랑해요. 그 자 성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아직도, 아직도 지금 한 10살, 20살 됐는데, 엄마, 저 사탕 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장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예수가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장성한 그 분량을 다 충만하게 찾아가지시고, 아멘. 내 안에 이루어지셔야 돼요. 주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주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릇 파괴하면 비워요. 왜 비우느냐? 이 사탄의 것들, 죄의 사망의 것들,
전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님 그런 비유를 드셨지만은 그건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유지만은 귀신이 하나가 뭐예요? 그 집을 떠나가지고서 막 물을 피해서 떠나다가 다니다가 소재되고 빈 집을 보니까 비어있어. 그걸 7 귀신들에다가 더 나중 시간표현이 심합니다. 채우셔야 돼요. 다 전부 깨끗하게 한다면 채우셔야 돼요. 예수로 전적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이 길을, 회복의 길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첫째, 아까 뭐예요? 파괴하심.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뭘까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고 표현했냐? 이걸,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할례라. 이게 뭐예요? 이 침례를 말합니다. 세례. 침례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고 할 때 내가 나를 부인하면 주님 따르길 원하고 주님 날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은 이게 점점 할례가 내 안에 주님께서 서서히 할례를 하시기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아까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성전 청결하게 한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 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예요? 축축으로 노끈으로 쫓아내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쫓아내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양심에 빛을 비춰서 점점 더 내 모습 보고 이것도 부인해라, 이것도 잘라내라, 이것도 쫓아내야 된다. 너 원수가 어디야? 집안 식구리라. 그 부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벗어버림이에요. 뭘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 이게 이제 파괴하는 거고요. 좀 급하게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이제 너무 길어서 목을 안 먹으니까 빨리 그냥 숙변숙기로 하고 내일부터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파괴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하세요. 건설하시는데 아까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걸 버려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으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로 창조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중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따라. 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의와 율법을 다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롭다 하심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내가 의의 옷을 입어도 주님 앞에 담대히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못하죠. 그런데 이 의에다가 뭐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누가 진리세요? 이론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혼의 어떤 그런 경험, 이론이 생각이 아니고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격성. 그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이걸 추구하다 보면요, 저도 어떻게 사람이 이 육신을 그 거룩하게 할 수 있냐? 의선 아니냐? 거짓 아니냐? 망상 아니냐? 지금 포기하고 있었어요. 몇년 동안 추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로 지어진 여러분 각자 자신입니다. 아멘. 예수와 연합된 내 새로운 존재. 이 세 사람을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생명을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생명이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강물에 한 모금을 여러분 가져가 마신 겁니다. 시작이에요. 완전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의 거듭난 중생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혼의 이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이거는 우리 교단에 시작했던 요한에서대, 찰스에서대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진리의 단어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찰스에서대가 그 곡을 천곡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내 마음을 채워소서. 그런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웨슬레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런 찬송들 내 안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어디서 뭐냐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분들 사장에 보면 이거에 제2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냥 아시고,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냐, 안식에 들어가느냐, 이런 그 길을 한번 내일 좀 2시간에 걸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더욱더 바쁜 시간에 사랑하는 자매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온전히 옷 입는 복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수고하는 모든 성질들 안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밤에도 주님 놀라운 성령 안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